말씀 들어가기 전에 하나 짚어볼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천국이 어린아이들 것이라 그랬는데 예전에 제가 듣기로도 어린아이들은 순수하니까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 것이다 라는 설교를 목사님들이 많이 하셨어요. 지금도 아마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도 많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기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아이들 순수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아이들 순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순수하지 않아요. 예, 안 순수합니다. 내 자식이니까 이쁜 거지. 아이들이 순수한다는 게 뭐냐? 우리 아이들이 순수하면 저 어린아이들 지금 데리고 가서 장난감 가면요, 지네들 안 사주면 애들 들러버려요, 땅바닥에. 떼쓰고 고집 부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순수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왜 예수님은 아이들 같은 자들이 천국에 간다 그랬을까요?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면 다른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들의 그 순수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저 아이들은요, 지금 저 아이들, 우리 아이들, 자들 마음속에는 부모에 대한 향한 마음이 90% 이상입니다. 저 아이들 마음은 다 세상 얻은 물질과 이런 것보다도 부모님을 향한 마음이 90% 이상이에요. 그러면 청소년이 되고 고등학교를 지나서 대학생이 되면 그 아이들 마음에는 부모에 대한 마음이 몇 프로일까요? 저는 한 50%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님을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왜냐? 내가 성장했고 또 세상이 보이고 또 세상 속에서 내가 거기서 살아나가려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 내가 어떻게든 살아봐야지, 여기서 잘 돼봐야지, 성공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사람이 자꾸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90% 이상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나를 믿는 그 마음, 그렇게 되면 천국은 너희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천국이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이만큼 유모가 다른 거 있고 여기는 이만큼 있고 여기는 이만큼 있고 이만큼만 예수님 가지는 마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시면 다 아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네가 얼마나 경외하고 있느냐, 얼마나 내 일을 위해서 네 시간과 네 삶을 투자하면서 나를 위해서, 내 일을 위해서 네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있는가를 주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밭에 간추인 보화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국이 이 밭에 감추어졌다라는 것을 안다면 아까 가사처럼 집 팔고 차 팔고 냉장고까지 다 팔아서 그 밭에 살 거예요. 왜냐? 그 밭에 있는 천국이 있으니까. 예. 우리가 금전으로 살 수만 있다면, 우리 노력으로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커가면서 신앙이 주를 경외하는 마음보다 내 뜻대로 사는 삶으로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왜 천국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간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면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하는 마음이 90%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만 보시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함께 동행하시고 그것이 바로 형통하게 되는 복이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형통하는 법 말고 더 이상 좋은 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복 말고 더 좋은 게 무엇입니까? 저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하는 것 말고 더 좋은 게 없어요. 아이들에게 100만 원짜리 다발 알려준다는데 저 아이들은 고마운지 몰라요. 이제 우리 은국이가 좀 돈을 알기 시작했는데 돈 달라 그러니까 안 주더라고요. 이제는요. 아빠 5만 원짜리 줘 할게. 5만 원짜리는 안 돼.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빠 1만 원짜리 주면 안 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는 돈을 알았어요. 애들이. 돈 모를 때나 주지. 혜훈이 예울 때 어린아이들은 5만 원짜리 주고 아빠 줘 하면 주지. 초등학교만 들어가 보세요. 아빠 줘 그러면 안 주지. 안 줘요. 안 줍니다. 1만 원짜리 주면 안 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은국이가. 그만큼 우리가 세상을 알면 알수록 아이들이 변질돼 가듯이 우리도 변질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거를 붙들려고, 그거를 기억하려고, 그것을 알고 깨달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 내가 뭔가 좀 잘못 살았구나 깨달으면 뭘 될까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뭔가 잘못 산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라는 그 경외하는 마음이 확 올라갈 때에 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그전에 지었던 죄를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교회에 나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생활을 매일 집에서 하시면 더 좋죠. 매 시간마다 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힘드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하시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바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요, 거룩한 생활이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생활.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성경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갇힌 보아이고,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떻게 간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게 90% 이상 됐을 때 천국은 하나님이 너희를 초청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말씀하셔서 여러분들 마음도 이제는 90% 이상, 100%면 제일 좋습니다. 100%까지 하나님 거로 향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3장은요 뭐냐,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 이런 세 가지 주제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나오지만 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우리가 말할 때에 이 세상의 마지막 선지자, 신구약 중간기를 지나서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무엇을 선포했느냐?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얼마나 빨리 태어났을까요? 6개월밖에 안 돼요. 6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 예수님 앞에 온 마지막 선지자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전파한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도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곧 이 땅에 오십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선지자,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고, 또 재림에 오실 주님에 대한 사역을 선포할 사명이 누구냐?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을 소개를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할 때에 역사적인 배경을 하는데, 여러분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설명한다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다 그랬죠. 제가 있던 이런 형제 때 이런 일이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인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1절에 보면 디베로 황제라고 나오죠.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룹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였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헤롯 대왕이 나라를 다스렸지만 예수님이 30살 때 할 때는 어떻게 됐냐고요? 헤롯이 죽고 말아요. 헤롯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3명이 이 로마 지대와 이 이스라엘 지역을 나누어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헤롯 왕의 3 아들이 나누어서 통치하는데 그 역사적인 배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누가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는 말로 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선포하면서 이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라는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인용하고 나서 이제 6절에 보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는 말씀으로 서론을 마쳐요. 3절에 모든 육체의 3장 6절에 보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런 말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역을 선포하는 것을 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예비하러 온 선지자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러 왔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의 이유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누가복음 1장 17절에 먼저 얘기를 해놨습니다. 우리 1장 할 때 얘기해 드렸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누가복음 1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들어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은요, 말라기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이루기 위한 말씀이에요. 말라기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서 4장 4절부터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려 하기라. 모든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는요, 저는 어린 나이 때는 지네들이 컸다고 생각하지만 저 아이들은 그 부모의 깊은 마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헤아린다면 어린 아이들이 아니죠.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돌이키게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마음으로 누구를 보내셨냐? 엘리야를 보냈다는 말은 곧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약이다. 그래서 이 말라기가 예언한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이라고 누가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마지막 사역은 뭐냐?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에 대한 오신 그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뭘 시키기 위해서요? 세례 주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요한이라 그런 거예요. 세례를 받기 전에 우리는 뭘 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마지막 세례요한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로 씻고 기름을 부어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물로 먼저 그를 씻고 기름을 부어서 이 정결하게 되는 정결 예식이 있어야 됐지만 신약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물로 씻고 기름 붓듯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할렐루야. 지금 이 사역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주는 사역을 하게 된다. 그래서 3절에 세례 요한은 보면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 그래서 누가는요, 어떻게 회개를 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세례 의식을 거쳐야만 구원받은 자의 반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의 독특한 복음에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잖아요. 내가 세계 받기 전에 회개를 해야 된다. 우리가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을 때에 자녀가 아버지에게 용서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을 저지를 때에 그 자녀는 아버지께 탁 무릎 꿇고 엄마에게 무릎 꿇고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하면요, 세상에 어떤 아버지나 엄마가 그 자식을 잘못했으니까 좀 맞아라 그러고 막 두들펴는 부모는 없어요. 저도 키워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회개하면요, 자기 부모는 용서해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처음에 돌아오는 방법이 뭐냐? 이전에 내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모르면서 살아왔던 내 삶이,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를 모르고 내 멋대로 살아왔던 내 삶이
하나님 죄인이었습니다라는 고백이 먼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 6월 달에 세례식이지만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기억할 게 뭐냐? 내가 아이고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아이고 시간 되니까 회개 주고 뭐 하겠지, 이게 아니라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회개가 올라가야 됩니다. 이전에 내가 살았던 이 모든 삶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하시고, 이제는 세례로 내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시고, 이제는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전에 내 모습의 삶이 아닌 주님이 허락하신 새 생명을 주를 위해 살아가시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세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난다는 게 세례식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나는 게 세례식이에요. 그냥 시간이 불러서 예배 와서 뭐 시간 지나니까 머리에 물찍어 발라가지고 하는 이게 세례식이 아니라, 진정한 세례 받는 분들의 이 믿음의 고백이 올라가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것을 세례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올 6월달에 이제 세례 받으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또 날마다 회개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도, 세례 받은 우리도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죄를 반드시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끝까지 죄와 욕심에 이끌려가는 삶에서 멀어지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돌이키라는 이 삶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럴 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러기를 하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세례받고 난 자들은요, 항상 이걸 해야 됩니다. 이전에는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내 머릿속에 이렇게 하게 가면요, 믿음이 돈독하여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바로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무엇을 해야 옳겠습니까? 라고 묻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10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갈 길을 아시는데, 꼭 우리가 모든 프레임을 짜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뭔가 맞는 것 같지만 안 맞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열심히 땅을 파면서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열매 잘 맺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가서 땅을 파라 그러면 땅을 파고, 하나님이 이 땡빛에서도 땅을 파라 그러면, 하나님 이 땡빛에 왜 땅 팝니까? 비가 오고 이렇게 땅이 좀 스물스물하고 이 좋을 때 땅 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땅이 좀 흐물흐물해지고 땅이 좀 촉촉해졌을 때에, 호비와 삽이 잘 들어갈 때에 땅을 짓는데, 그때에 땅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때에 세례 요한이 회개의 삶이 무엇인가 합니다. 11절에 뭐라면요,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옷이 두 벌밖에 없는데 한 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최하 세 벌은 돼야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옷 두 벌 있으면 한 벌 빨면 한 벌 물불 건데, 그러면 빨고 나면 우리 입을 게 없잖아요. 이건 말로서는 안 맞는 거예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이 두 벌밖에 없는데 한 벌 빨면은 저 빨가벗고 있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세상 우리 생각에는 두 벌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요, 두 벌이 있으면 한 벌 주라고 얘기해요. 이 뭔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섬기고, 또 네 이웃이 오리를 걸어가자고 하면 십리를 걸어가고, 그죠? 네 이웃이 어렵고 힘들 때에 구워달라 그러면 아낌없이 구워주고, 받을 생각하지 말고 구워주라고 했어요, 성경에서는.
말이 됩니까? 돈 빌려줬으면 이자 받아야죠. 그거 맞죠? 이자 받아야 안 됩니까? 돈벌이 좀 해야죠. 가짜기나 돈도 없는데 은행에 이자도 적은데.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만약에 혹 네가 꾸어줘도 형편대로 받을 생각하지 말고 갚아주는 필요합니다. 참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듭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한 번만 해보시면 됩니다. 뭔가 내가 손해갔죠? 내가 뭔가 안 될 것 같죠? 내 주머니에 10만 원 있으면 내가 참 맛있는 거 사 먹으면 좋은데 지나가다가 누구 가난한 사람을 봤는데 내 마음에 뭔가 격동되는 게 있어요. 생전에 안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저 사람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 보여요. 이걸 자꾸 주고 싶어. 근데 내 마음속에 갈등이 옵니다. 야, 이거 내가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은데 내가 뭐 사 먹을 수 있고 짜장면도 사 먹을 수 있는데 이거 주고 나면 난 돈 없는데 이런 갈등이 생기는데 한 번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마음에 가는 대로 한 번 줘보십시오, 여러분.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것을 딱 줬을 때에 내 주머니에서 10만 원은 사라지고 말아요. 근데 반드시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셔서 내 주머니에 10만 원이 나중에 내가 자고 일어나면 아마 자녀가 전화 올 수도 있어요. 엄마, 내가 갑자기 돈이 생겼는데 엄마 용돈 좀 줄게 하면서 20만 원 띵동 그릴 수가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경험이 몇 번 있어요, 솔직히. 그게 이런 경험이 저는 있습니다. 해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이라 생각해서 아껴서 못 줬는데 나도 모르게 한번 나눠줬는데요, 뭔가 모르게 몇 배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가 갖고 있으면 내 것인데, 내가 갖고 있을 때 내 것인데, 내가 그것을 막 아끼고 쓸 때는 이것밖에 없어, 쓸 게. 근데 그냥 내가 뭔가 마음이 왔을 때에 이것을 드려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수십 배, 수백 배로 갚아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본 사람만 경험해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은 이런 경험을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듣고 그럴 수 있지라고 아니라 우리가 행함으로 이것을 가지고 경험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계신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 살아계신 예수님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안 주시면 하나님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잘못된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했는데 왜 안 됩니까? 이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과학적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과학으로 푼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지식에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위의 단계, 5차원의 세계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마음에 싹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5차원, 6차원적인 세계가 되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보는 세계는요, 그들에게 국한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적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암이 치유가 되고, 병든 자가 낫고, 또 안정뱅이가 일어서는 이 기적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보면 뒤에도 얘기합니다. 12절도 보면 세리들도 묻습니다. 세례를 받고자 하여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입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세리들은 세금을 거두는 사예요. 그때에 이 세리들은 뭘 했는가? 이 세리들은요, 로마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세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리가 뭘 했느냐? 로마에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세금을 거뒀는데, 세금을 거두기만 하면 되는데 자기가 약간의 권력이 있으니까 자기도 좀 더 들어와야 되잖아요. 자기가 부과된 것보다 더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얘기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일제시대 때에 제일 무서웠던 사람들이 누군지 기억하시죠? 일제시대 때에 일본인이 겁난 게 아닙니다. 일본인의 밑에 있었던 우리 한국 사람들, 거기에서 경찰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더 많이 고문했고, 같은 민족이라 그러면서 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학대했고 죽이고 고문하고 했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일본 사람들 그런 게 아니고, 그들에게 잘 보기 위해서 더 악독하게 고문하고, 이 얘기는 제가 우리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에 더 무서운 사람은요, 일본 사람들 아니라 한국 사람들을 다 얘기를 해요. 거기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지금 이 세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로마의 식민지 정치 있을 때에 로마인들에게 잘 보기 위해서 그 자국민 유대인들에게 더 핏발아서 세금을 걷어들인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뭐냐? 이런 삶에서 되돌리는 게 회개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하냐면은 이런 삶에서 되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민족들에게 세금을 많이 바치지 말고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것만 거둬들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나 혼자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기는 어렵지만 나 혼자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 때에 자꾸 여러분 의지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무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자꾸 뭘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회개하고 바로 서면요, 내가 하나님께로 바로 살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저 불신자들을 하나라도 더 구원하게 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할렐루야. 나 혼자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나 혼자 사는 삶은 가장 보이는에게는 이상적인 삶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함께 이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하리까? 이것은요, 오늘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너 나한테 좀 물어봐. 내가 너희들 할 거 다 생각해 놨는데 왜 자꾸 네 생각대로만 해? 왜 자꾸 네 뜻대로만 하고 네 생각이 옳다 그러고 왜 자꾸 그 길을 가고 있는가라고도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회개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요, 죄와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그 삶을 되돌린 사람입니다.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 사람이 바로 회개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사람의 기업을 지켜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이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동행해 주시는 평안의 복을, 형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복 못 받는 사람, 힘들겠다는 사람, 어려운 사람은요, 오늘 말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내 고집대로 살지는 않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느끼워진다면요, 오늘 꼭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사무시켜 주시고 하나님 가실 것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가 겸손한 자이고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이고 또 회개하는 자가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받아들이고 다 회개하셔서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의 아들로서 우뚝 서셔서 저 세상에 세속되지 마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세상을 지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2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고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알파와 오메가요. 이거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를 알파로 시작해서 오메가로 끝나요. 그래서 여기 A하고 오메가 보입니까? 여기 우리 성경 교회 보면 A가 돼 있고 요거 문에가 보이죠? 요게 오메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는 A, B, C, D가 있듯이 헬라어는
헬라어는 알파에서 오메가로 끝납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주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주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회개하는 자가 돼야 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두루마기 빠는 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래서 두루마기가 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두루마기가 뭐냐? 두루마기는 성도의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성도들이 행한 행실이라고,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두루마기를 다 입혀주셨어 지금. 그런데 옷이 흰 옷인 사람이 있고 흰 옷에 좀 껌쟁이 묻은 사람들이 있고 가지각색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인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 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싹 흰 옷을 주셨는데 이게 다시 한 번 더 뭐 얼룩이 튈 수도 있고 검은 게 묻을 수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자기 두루마기를 스스로 빠는 자, 얼룩을 지우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책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두루마기를 다 빠신 줄 믿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 하얗습니다. 앞으로 더 묻히지 마세요. 그래, 다 하얀 두루마기 묻히지 마시고 세상에 때 묻히지 마시고 죄와 욕심에 이끌려가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한없이 바라보는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예수의 피로 날마다 여러분들의 두루마기를 빠셔서 주님이 항상 동행하시는 형통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2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